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해서 영어로는 palm Sunday라고 얘기하고 우리말로는 종려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앞에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그 길에 펴게 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우리 한번 호산나 외쳐볼까요?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말은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말입니까? 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의미로 외치기도 했고, 또한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들, 굶주림과 질병과 가난과 죽음에서부터 호산나,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해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강한 군대를 일으켜서 혹은 거대한 왕국을 로마와 같이 세우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압제보다, 아니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들보다 더 무겁고 더 두렵고 더 무서운 죄와 사망에서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거룩한 종려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위로하시는 은혜, The Grace of Comfort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곧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위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고통스러운 거지요. 고난을 원하는 사람,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의 크기만큼이나 우리에게는 평화와 기쁨과 위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떤 삶의 고난과 내 삶 가운데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 위로함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위로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1997년도 MBC 창작 동요제에 입선했던 한 노래가요,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힘든고 지친 아빠들을 응원하는 그 대표곡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노래는요, 그 동요제에서 아무런 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1등 상은 고사하고 장려상도 받지 못한 노래였는데요, 이 노래가 한번 TV에 나옴으로 불러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1997년 MBC 창작 동요제 대상이 어떤 곡인지는 모르지만 이 노래만큼은 전 국민에게 다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는 배워야 될 노래 중에 하나로 실리기까지 했어요.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바로 이 노래입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볼까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다 탕작동어대 나오신 것도 아닌데 다 알고 계셔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아빠 힘내세요. 1997년 창작동요제예요. 1등한 노래는 모르는데 입선해갖고 상도 받지 못한 이 노래는 전 국민이 다 알게 됐어요. 아빠 힘내세요, 이 말 한마디가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에 울림을 줬습니다. 사람을 위로하는데 100마디 말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그저 힘내세요라는 말 한마디만 해도 그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아빠만 힘내냐, 엄마도 힘내야 될 것 아니냐,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엄마만 힘내냐, 이모도 힘내야 될 거 아니냐, 이모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모만 힘내냐, 목사님도 힘내야죠,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목사님만 힘냅니까? 성도님들도 힘을 내야죠. 그래서 찬양에 나왔는데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어떤 노래가 먼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요, 힘을 내세요, 이 찬양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어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힘을 내세요. 한 번 더 힘을 내세요. 야, 여러분 힘내세요라는 말 한마디에 여러분 마음에 용기가 막 생기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 마음에는 다 뭐가 있어요? 위로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빠도 위로받고 싶고 엄마도 위로받고 싶고, 아, 저분은 마음도 강하고 그냥 세상 말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인데도 그 마음에는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내도 위로받고 싶고 남편도 위로받고 싶고 아들도 위로받고 싶고 딸들도 위로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참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해요.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최상의 의무 중에 하나가 바로 위로의 의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을 보게 되면은 열심히 하는 사람 찬물 던져버리고, 열정이 있는 사람 열정을 다 싣고 좌절시키게 만든 사람들의 그 말은 많이 있지만 위로와 격려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은 적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뉴스를 볼 때에, 선거하는 것을 볼 때에 서로가 서로를 헐뜯습니다. 뭐가 잘못되고, 너는 이게 잘못되고, 너는 이게 잘못됐고, 나는 이게 맞다. 서로와 격려하고 위로의 말을 듣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TV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들어보신 적 언제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위로의 의무를 감당해야 하든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비판과 사람에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위로해야 되는 그 위로의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될까요? 교회는 질책과 평가와 비판이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랑과 위로로 격려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만 박수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때가 잘못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격려하고 위로해서 다시 일어세우는 것, 이러한 것이 교회이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그리스도를 닮은 위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그 위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위로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나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에게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위로하시는 은혜는 과연 어떤 은혜인가?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환난에서 위로하시는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난에서 위로하시는 은혜. 오늘 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서. 여러분, 스파르타와 로마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옛날에 스파르타 사람들은요, 전쟁에서 패한 장군에게 책임을 물어서 그 자리에서 사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싸우다 보면 승리할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배하기만 하면은 그 가장 선봉에 있었던 장군을 죽여버리게 되니까요, 질 때마다 사람들 다 죽어나가니까 스파르타에선 더 이상 나라를 이끌 지도자가 남지 않았고 싸움에 나갈 때 장수들이 남아나지 않았던 것이에요. 결국 그 시작은 일당백의 기계로 그 그리스에서 아주 명성을 떨쳤던 스파르타 군대였지만 결국은 짧은 역사 속에 멸망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는 달랐어요. 로마는요, 전쟁에 패한 장수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그 수치심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대신 다시 한번 그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지난날의 패배를 교훈 삼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는 가장 오랜 역사 속에 제국이 되었어요. 이처럼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는 사람의 인격을 세워요. 시험을 잘못 본 자녀에게, 공부가 어린 자녀에게 너 왜 공부 못하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노력해보라고 위로하게 되면 자녀들은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위로는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도 녹여버려요. 그래서 사랑과 용서를 만들어내는 힘이 바로 위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난폭 운전자들 만날 때가 있어요. 신호도 지키지 않고 깜빡이도 들어오지 않고 그냥 막 차선을 변경하면서 운전할 때 위협을 주는 사람들 만날 때가 있죠. 그러면 운전하던 남편들이 화가 납니다. 이때의 아내들의 역할이 중요하대요. 남편이 운전하면서 운전 잘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막 화를 내면은 아내가 옆에서 말합니다. 당신 왜 화를 내? 당신이 그렇게 욕한다고 해도 저 사람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요, 남편들 더 열받아요.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여인일까? 아내가 더 대신 욕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는 성도님들 쌍욕하시면 안 되겠죠. 아내가 더 뭐라 그러면서 운전을 어떻게 배웠길래 운전 저렇게 하냐고. 아내가 옆에서 더 뭐라 해주면요, 남편들이요 그때부터 난준 운전해요. 입을 다물고 잘 운전합니다. 우리 와이프가 대신 화내주는구나. 위로는요 인격을 세워줘요. 근데 비난은 인격을 하락시켜버려요. 위로는 남편도 변화시키고, 위로는 아내도 변화시키고, 위로는 자녀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에서부터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모든 환난에서부터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위로는 신기해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는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지내고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위로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잘 돼서 결혼하고 있는 그 결혼식장에 찾아와서 그냥 막 울면서 부모 손을 잡으면서 아이고 어떡해, 애가 시집가서 어떡해, 큰일 났네, 이런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경사난 집에 찾아가서 갓난에게 손을 붙잡고서 애기야 왜 이렇게 힘든 세상에 왜 태어났니? 정신 이상한 사람이에요. 위로는 언제 해야 됩니까? 위로는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에게 힘내시라고 위로하는 것이고, 병원에 입원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에게 빨리 나으시라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의 역설이죠. 위로는 언제 임한다? 환난 중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고통 중에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위로도 없어요. 다시 말해 환난이 있어야 위로도 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영성가 필립 얀시는 한센병으로 고통받는 그 나병 환자들을 만난 후에 비로소 고통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통을 느껴야 비로소 우리가 그 고통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모든 환난 중에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통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환난은 영어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플리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로는 pressure, 압박감이라고도 표현하고 trouble, 문제라고도 말합니다. 건강의 고통, 경제적인 pressure,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만나는 모든 고난들이 다 뭐예요? 환난이라는 것이에요. 바울도 그가 겪은 그 심한 고난 때문에 오늘 본문의 8절에는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러한 고통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살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고통의 문제에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comfort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comfort가 언제 가장 많이 쓰입니까? 침대 광고할 때, 소파 광고할 때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잖아요. 편안한 침대, comfort bed, 편안한 소파, comfort sofa. 몸을 기대어 쉴 수 있는 것이 바로 컴포트입니다.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인생의 어떠한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환난의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몸을 맡기는 성도,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성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평안함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풍랑이 요동칠 때도 있고 내 육신과 마음을 흔들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린 누굴 바라봐야 될까? 위로하시는 하나님,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옛날에 개역 한글 성경인 이 개역 한글 성경의 시편 42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이다. 아멘. 누구를 보라고요?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 찬양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봐라.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we share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함께 누리다,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함께 누리고 무엇을 함께 참여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에게는 넘치는 위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어요. 오늘 성경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이 죽음의 위협을 받았지만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경험하게 됐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위한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세상 속에서 나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 신앙 부여잡고 사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 쥐고 살아가는 것, 그때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어요. 직분도 흔들리게 만들어요. 사명도 내려놓고 싶게 만들어요. 내 경제적 문제,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삶으로 내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가 넘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통당하는 만큼 위로가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나도 같이 지는 겁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 나도 같이 지고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으로 위로하시는 은혜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으로 위로하시는 은혜. 7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고난이 왜 고통이 됩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고난이 왜 고통이 될까? 소망이 없으면 고통이 되더라고요.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 내일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에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인생에 꿈이 없는 사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아무런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 나가서 일은 하지만 하루하루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고통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 자녀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는 부모, 그 자녀를 볼 때마다 고통이 되죠. 속 썩이는 자녀, 돌아오지 않는 자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자녀를 보게 되면은 그 부모는요, 하루하루가 고통이에요. 가정에 소망이 없는 가정이 있어요. 아무리 큰 집에 모든 것 다 갖춰놓고 살고 있자 하더라도 그 가정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요. 근데 보세요, 소망이 있는 인생은요, 고통도 기쁨이 되더라고요. 내가 앞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삶이 힘들어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가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내일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지금 이룬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자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소망이 보이는 부모는요, 그 자녀를 보며 기뻐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보기 때문에요.
소망이 있는 가정은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람의 위로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위로한다고 해도 소망을 줄 수가 없어요. 병에 걸린 사람에게 찾아가서 힘내시라고 얘기를 해도 마음의 위로는 될지 몰라도 내가 이 사람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려운 시련에 빠진 사람에게 울지 말고 힘내시라고 말을 한다 해도 그 말은 어느 정도 위로는 되겠지만 정말 이 사람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진뱅이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구걸만 하며 살았어야 돼요. 그가 예수 이름의 소망을 받고 일어나게 되니까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 없는 인생에 예수님이 선포될 때에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화요일날 새벽 천사전도단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난주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어요. 전도 해보신 분들, 한번 지나다니신 분들 얼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침 새벽 5시, 6시에 출근하시는 분들 얼굴에 웃음기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피로에 쪄들어 있어요. 하루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힘든지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얼굴이 다 굳어져 있어요. 어떤 분은 인상 쓰고 있고 어떤 분은 담배를 피면서 걸어갑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커피와 무엇을 주는 겁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소망을 없는 인생에 예수님을 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위로하시는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의 소망은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소망을 이루는 주의 역사를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10절에 보세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얼마나 귀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또 건지시리라.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이 그 사망에서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건지셨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고난 가운데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건지시고 살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천국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으로 다시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위로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안에 소망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 주님의 이름이 선포돼야 돼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름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호산나가 일어나야 돼요.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에, 연약한 자녀들을 볼 때, 가정과 환경을 볼 때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소망이 생기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분이셔요. 오늘 팜 선데이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죄 없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을 컴포트, 위로하시기 위하여.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에게, 소망이 없는 내 인생에 소망 대신 리빙 호프가 되시기 위해서 그 고난에서부터 우리를 살리시고 위로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주님의 위로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는 환난 중에 여러분을 도와주셔요. 오늘 여러분 어떤 환난 중에 계세요? 인생의 고통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내 삶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이 있습니까? 내려놓고 주님 보세요. 주님 보세요. 예수님의 위로하심을 구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며 나의 위로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위로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주님이 넘치는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어떤 고난의 문제에도 넘치는 위로하심을 우리가 받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성도, 그 고난보다 더 큰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 때 십자가 보세요. 억울할 때 십자가 보세요. 핍박당할 때 십자가 보세요.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 위로함이 찾아와요. 아, 주님이 참으셨던 것처럼 나도 참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영광을 이루셨던 것처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은 오늘의 고난에 보하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을 통해 위로함을 얻기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소망이 생겨요. 소망.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환경 속에서도 다시 주님으로 인하여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반드시 큰 사망에서 여러분을 건지시고, 오늘 성경 말씀하잖아요. 또 건지고 또 건져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은혜입니다. 그 주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